여름에 보좌의 생물들과 생물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시달리고 고통받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1년의 그 회력을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러도 오직 주님만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6장 찬송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앞서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저희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했으나 행함이 없는 거짓되고 자신을 살았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소망하지 않고 나를 말하면서도 혼란을 참고 견디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서 지은 죄와 잘못과 허물을 침묵으로 베풉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취교독은 교독문 37번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자지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96장 청송한 가운데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연주 장로님 기도입니다. 없는 자의 풍성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광교회의 권속들이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새날을 주시고 숨을 쉬고 일어나 걸으며 먹고 대화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슬픔과 눈물, 아픔 속에서도 저희를 위로하시며 힘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주저앉을 때도 삶의 무게에 지친 이들에게 쉼을 날아가시고 가정과 일터 경영하는 기업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생활 중에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나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의 안일함과 부귀 영화만을 쫓아 노력하고 욕심과 금연된 모습으로 말씀은 유면했습니다. 하라 하신 계명에는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신 계명에는 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제자로 바른 길 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과 이웃들을 돌아보고 생활 중에 예수님을 전하여 주에서 구원받는 감격을 같이 누리는 우리 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오직 복음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며 우리는 받은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치유를 누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탐욕으로 인해 죄짓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덕을 세워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소유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확인하는 왕이 그리스도의 주일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엄청나게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을 가리킬 길이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 이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부끄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 예물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한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또한 어머니 별세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며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서 감사의 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쓰여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또한 생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이 그 가정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 성들의 영육을 주님께서 늘 강건케 해주시고 성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으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혀 있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믿음과 정성과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 즉 말세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거짓된 가르침, 전쟁, 기근, 자연재해 등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징조입니다. 이와 같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징조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징조입니다. 바람직한 성도의 태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며 환난의 때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도는 고통과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과 인간의 조건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준비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온다는 기별을 듣고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함을 보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예수님을 오해해서 게을러서도 안 된 겁니다. 본문은 이런 과정 끝에 오게 될 상황을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말과 행동입니다. 너희가 한 말로 너희가 행동한 것으로 신문하겠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었느냐를 보시겠다고 오늘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보신다는 말씀으로 표현하십니다. 어떻게에 대한 답도 명쾌합니다.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는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지 않게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은 섞여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듯 다시 오시는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염소는 마태복음 중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오른편은 일반적으로 선한 방향, 좋은 방향을 말합니다. 왼편은 일반적으로 악한 방향 또한 나쁜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냐를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행위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그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로써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말하는 것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한 것을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내 형제 중에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동시에 지금 말씀을 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던 공동체의 일원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 아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기 있는 형제 중에서 누구에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다 선행과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또한 선행을 행하면서 살려고 애씁니다. 예수님은 그 선행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를 보시고 칭찬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선행을 베풀라고 하는 대상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 옆에 작은 자가 있고 내 형제들 중 형제라고 표현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가족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 집의 주변에 있는 집들에 사는 이웃일 수도 있겠고 일가 친척도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늘 만나는 그런 성도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하고 친구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 중에서 내가 선을 베푼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인정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에 약속한 그 말씀을 신약 시대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위해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구약 시대는 끝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요 신약의 시대이니까 구약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걸 이루려 하셨다고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변함이 없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건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그 복음도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이나 신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이나 같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을 할 때에 양으로 또한 천국에서 영생으로 칭찬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을 연상하게 합니다. 종말의 순간, 최후의 순간까지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성도에게 양으로 구별해 주신다,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난다. 북한이 쳐들어와서 6.25 한국전쟁 같은 전쟁이 또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들을 숨기기 위해서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할 거예요. 땅굴을 파기도 하고 안전한 곳이 북한군이 올 수 없는 지역으로 피난도 가기도 하고 그럴 때에 내가 먹고 사는 것도 급해요. 내 가족들을 먹이는 것도 정말 절박해요. 그럼 그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옆에서 피난 가다가 굶어서 지쳐서 쓰러져 죽어가는 신음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 가족에게 먹일 양식이 딱 3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 사람을 불쌍하긴 하지만 우리 가족이 3끼밖에는 못 먹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등한시할 수도 있는 거야. 외면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줄인 자에게 먹이고 또한 헐벗은 자에게 입히는 삶을 산 그 성도에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까지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일정하게 변함없이 한 그 성도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줄인 자를 먹이는 것과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일상생활에 항상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젠가는 나도 구제를 해야지. 언젠가는 나도 지극히 작은 자를 선정해서 내가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도와야지. 언젠가는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으나 우리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일어나는 한두 번이라도 지속적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이고 베푸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어도 누구하고 밥을 먹고 싶으냐면 내가 친한 사람들과 매일 눈만 떠도 놀러 가고 싶은, 마실 가고 싶은 그 사람들과 먹고 마시기 때문에 내 틈에 지극히 작은 자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일정한 시간, 한정된 시간을 살아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그 시간을 나의 친한 사람에게 사용을 하면 이제 하루의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고 또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에 익숙해져서 친한 사람, 편한 것 그것만 하다 보면 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그대로 지나가는 그럼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항상 예배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선행을 해야지. 나도 언젠가는 구제해야지. 나도 언젠가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며 살아야지 생각을 가지고 기우제목을 삼을 수도 있는데 그걸 거꾸로 해야 돼요. 시간을 내서 지극히 작은 자를 먼저 돌봐야 돼요. 친한 사람들과 밥 먹는 것의 횟수를 줄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뭔가를 나누어주는 내게 있는 반찬을 나누어주는 그것을 먼저 시간을 구별해서 하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남으면 일가 친척이나 친한 사람들을 챙기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즐거움이 어떤 게 즐거움이냐면 일상생활 가운데 언제나 만나도 편한 사람, 어떤 대화를 나눠도 즐거운 사람, 그래서 만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과 밥을 먹고 이런 사람들과 친교하기를 우리가 좋아해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는 그냥 굶주린 사람을 밥을 먹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장애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염치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예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항상 내가 먹을 것을 갖다 주는데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고 따뜻한 얼굴 표정도 한 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족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의 감화로 온전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 단체 또는 아니면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만나고 또한 대하고
나눌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그 10살짜리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가족이 4명이에요. 아빠와 엄마가 있고 이 10살짜리 형이나 누나가 있거나 아니면 동생이 있거나, 이 4명이 같이 살아요. 근데 이 장애를 가진 이 한 아이만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든 인생관이든 가족들도 뭔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배움과 지식은 짧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일상생활 가운데 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신앙적 걸림돌은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이 어느 구역의 한 구역 식구가 그 지역 주민들과의 사이에서 신앙적 장애를 일으키면 그 구역 전체가 서로 마음을 아프게 되고, 그게 교회까지 들려오게 되면 교회의 아픔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어떻게 두어야 되냐면, 언젠가는 선행을 행할 것이다, 언젠가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살 것이다, 언젠가는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며 살 것이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지금 들려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장애, 영적인 걸림돌, 영적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고 말씀을 채우며 살고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어요. 내 주관이 살아있어요. 신앙관도 내가 생각하는 기도관은 이거고 내가 생각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거라고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도 빈틈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선하고 온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5천만 명 인구 가운데 점수를 먹여서 앞서가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족한 것이 있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거고 내 허물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 이걸 아는 것이 오히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그릇의 공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에라고 했으니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형제예요. 여러분 그게 아들일 수 있고 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 아들을 포기하면 안 돼. 그 아들의 영혼을 포기하면 안 돼. 그 딸의 영혼을 포기하면 안 돼. 세상에 부모님이 자식을 감당을 못해서 포기하면 그 자식을 누가 감당해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탄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돼. 생명이 있는 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성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보이라고 하면 사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막상 내 보이라고 하니까 제 신명을 다 뒤져보아도 내 삶을 다 더듬어 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뭘 보일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업적을 여러분들은 자랑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부득불 자랑하라고 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다시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중에 이건 자매도 포함되어져 여러분의 형제 자매 중에 이는 가족이 됐든 친한 사람들이 됐든 성도가 됐든 이 중에서 내가 매일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고 또한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도 굶주리지 않는 그 사람 말고 넉넉하여 남에게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들 말고 내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도움을 받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보고 내 밥그릇에서 밥을 덜어주는 삶을 매일 살아야 됩니다. 뭔가를 언젠가는 선행을 하되 큰 것을 하겠다.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나눠줄 사람이 누군가. 내게 복음의 말, 믿음의 말, 따뜻한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마음에 찔릴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하는 말이 남편이 기가 살고 남편이 기뻐하고 남편이 힘을 내고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내가 가장이 된 것이 보람되다 라고 하는 말이지. 사랑하는 남편 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이 늘상 하는 말이 아내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는 말인지 자식들이 힘을 내게 하는 말인지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 가족은 언제든지 함께 살고 있으니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 그 심리를 어떻게 하냐면 내 친구들에게 밥 사는 것은 먼저 하는데 아들과 딸이 엄마 밥 한 끼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 시간이 없어. 집에서 늘 밥 먹는데 무슨 외식이야. 근데 단순히 그 딸이 엄마한테 그런 부탁을 할 때 단순히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엄마한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딸은 작은 자예요. 그걸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남편이 어느 날 아내한테 70평생을 사는 동안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그랬더니 막 긴장하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해. 그런데 그 남편이 인생을 달려 마지막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아내가 바쁘다 나중에 하라. 그걸 정말 중요한 말을 하려고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단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얘기했더니 막 역성을 내면서 내가 지금 바쁜 것이 안 보이나. 더 이상 남편이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어버리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 경우가 지극히 작은 자예요. 이런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지금 하찮게 여기도 되고 내가 바쁘니까 넘겨도 되는 그 상황,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는데 바빠도 여러분 가족을 바라봐야 돼요.
바빠도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에 내가 손길을 내밀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끝이 나고 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재하고 나면, 만약에 평소에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나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을 바쁘다고 외면했으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온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다고 하면 그 성도는 양이 아닌 염소의 자리에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선행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보라고, 사진 찍으라고, 나 지금 이거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봐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걸 사진 찍어주지 않아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 35절 36절에서 오른편에 구별된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양으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느 때에 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이 말은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걸 드러내놓고 했다는 말을 들으려고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칭찬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본문의 말씀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옥바라지 하는 이 모든 종류를 다 찾아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평소에 내가 사는 생활 가운데서 어떤 때는 병든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굶주린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언젠가는 선행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다가 언젠가는 10번 중에 한 번을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병 낫기를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죽을 쏘다가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일상생활 중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종류를 다 찾아서 해라. 완벽하게 갖춰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생활하는 중에 아픈 자가 있거든. 내가 생활하는 중에 벗은 자를 보거든. 내가 생활하는 중에 굶주린 자를 보거든. 그때 하면서 생활을 해라. 이런 뜻이죠. 성도의 생활은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는 등 이 말씀을 하신 것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증인이 되는 것이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도들이 인용할 때 이렇게 인용을 하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선교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도 복음 전하고 또한 유대에도 전하고 세상 땅끝까지도 전하고 이게 선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당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처음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교통편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태어난 마을에서 결혼하고 태어난 마을에서 자식 낳고 태어난 마을에서 살고 태어난 마을에서 죽어요. 멀리 오고 가는 수단이 없으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조상 때부터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 들고 내가 세계 만방에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이곳에서 사마리아에 살면 사마리아에서 말씀으로 사는 거고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사는 독의 마을에 사는 성도가 말씀대로 살면 주변 사람들이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간중리에 사는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는 모습이 동네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면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주변의 마을의 성도님들이 완전하게 복음으로 살면 복음의 향기가 발아져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 향기가 맡겨지게 되고 맡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향기의 말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향기 나는 복음으로 살아라고 동네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천리를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작은 자들을 돌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돌보면서 살아야지 결심을 하고 표를 적어놓고 그리고 노력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1년 중에 한두 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1년 365일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그러다가 만나면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옷을 건 옷걸이는 무겁고 옷이 떠난 옷걸이는 외롭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무게, 가정이라고 하는 무게, 아니면 어떤 직분이라고 하는 무게가 여러분의 몸에 걸쳐져 있어요. 이게 무겁다고 벗어버리면 가족이 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해. 가정은 따뜻한 곳이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평생을 내가 고생 벗어버리고 싶어. 어쩌다가 교회를 나오고 어쩌다가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뭐를 하라고 하는데 늘 부담스러워. 벗어버리고 싶어. 그래서 내 이 느끼는 심정으로 그걸 벗어버리면 내 옷걸이, 내 몸은 가볍기야 하겠지만 나와 예수님은 거리가 멀어지고 나와 가족은 거리가 멀어지고 나와 이웃은 거리가 멀어져서 결국 나 혼자만 남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사람은 평생 영원토록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특히 작은 자, 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특히 작은 자에게 손을 내밀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하실 예수님을 다시 보내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일매일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는 세대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전 사회에서 사회와 기도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세가족 교육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에 2026년 정책과 예산을 위한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오추구 집사님이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가정에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 집사님 가정에서 성도님들께 감사의 뜻으로 찰밥과 귤을 제공하셨습니다. 교육관과 유아실에 냉난방기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화요 신방 주보에 넣지 못했는데 화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신방대원은 박송미, 이지홍 권사님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